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평생을 부정한 자로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던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하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임한 병자에게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이 임한 이 병자, 이 기쁨이 충만한 병자와 반대로 그 일에 못마땅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병자가 나은 때, 이때는 명절 중에서도 안식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그래서 노동을 하면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유대인이 지적하는 것도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하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따지면은 유대인이 하는 말이 옳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에 자리를 옮기는 일이 노동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되었습니다. 병 나은 사람은 이 안식일을 어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병 나은 사람은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나에게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을 뿐이다 라고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를 치유해주고 생명을 준 그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그 권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명령할 때 때로는 규칙을 넘어서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통령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내린 그 판결에 대해서 선고에 대해서 무효화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특별 사면으로 그 죄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 그 규범이 있을 때 리더가 특별히 그 규칙에 대해서 예외되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이 안식일을 어긴 것도 이러한 권위적인 명령에 따라서 그가 행동했기 때문에 이 일을 어긴 것입니다. 자신을 낫게 한 사람, 38년 동안 그 질병을 38년 동안 겪었던 그 질병에서 낫게 한 그 사람의 권위를 따라서 이 사람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가 궁금해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권위로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고침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 때 그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또 피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는 이 이슈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 그리고 명절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을 것이고 그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피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의 목적이 확실했습니다. 특별히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유명인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또 병을 고치려고 의사가 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그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또 빛으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을 피해서 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중에 이 낫게 된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 사람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가 겪었던 그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과 이제 그 죄가 해결받아서 네가 낫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 육신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이 되었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 권위가 바로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리를 들고 가라 하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크시고 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의 규칙보다도 크십니다. 율법보다도 크시고 안식일보다도 크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로 병을 고쳤다는 그 사실보다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병 나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 주셨다라고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은 안 그래도 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유의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 사건까지 터지게 되자 이제는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그 종교개혁 이후로 열심히 그 율법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분명히 좋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점점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제껏과는 다른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또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라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졌던 그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예수님을 위험 인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움직이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이 어떠하든지 또 우리의 역할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쫓고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이득을 보장하려고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우리의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분의 당신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 삼으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되십니다. 율법보다도 크시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권위를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또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또 기득권에 매여서 자신의 유익에 매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크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무엇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인지 생각해보고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의견이 부딪히게 되면 무엇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인지,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생각하시고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생명 주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친히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